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2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만 볼까요? 자, 지난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추수할 일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할 일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이것이 추수할 일꾼이다. 정말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다. 그러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게 바로 일꾼이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나타내고 증거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존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꾼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2제자나 우리를 똑같이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도록.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같이 십자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 했습니다. 자기 중심.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때서야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복음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뭐만 전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대신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권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뭐냐면요, 권능은 내가 뭔가 파워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능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뭐냐 보면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했을 때 이까지만 봤을 때 야 제자들은 좋겠다.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고 하신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막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권능. 다시 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권능 있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초청할 때도 어떤 사람? 권능 있는 목회자를 이제 찾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그런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과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과는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가 말했을 때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잘 되는 건데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성경이 말하는 단어들과 약간 차이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권능도 똑같습니다. 이걸 많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이런 권능 받았으면 좋겠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했더니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추수할 일꾼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추수할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꾼이 뭐냐, 권능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야,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보여.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또 성과가 있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목회자다. 맞지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권능이고 그게 십자가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원하겠습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를 원하겠습니까? 자, 먼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오늘 아침 잘 드셨군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목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뭐냐? 어떤 목회자를 원한다고요? 권능 있는 목회자라고 했을 때 권능 있는 목회자는 메시지가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권능 있는 목회자를 원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권능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 여기에 생명 거는 사람이 권능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만 전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외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곳에 가겠어요? 환영하고 인정받는 곳에 가겠습니까? 환영하고 인정받는 곳에 가겠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기서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 취하느냐? 중간. 환영도 받고 십자가도 전해야 되고 중간에 있으니까 덥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주님이 내쳐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을 이 권능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에
이런 권능 있는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권능을 말하잖아요. 단어가. 근데 실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전하는 것이 뭘 받았기 때문에 권능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만을 전하면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낮아져야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 받아야 무슨 마음이 나온다고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아까 9장 36절인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권능받은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말 그대로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시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면 이걸 현상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겠어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아니 환영받는데 무슨 이리 가운데 보내?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이제 나중에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니 놀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면 22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장로님 미움 받겠습니까? 환영 받겠습니까? 환영 받아야 마땅한 거죠. 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떤 의사를 찾습니까? 힘이 없는 잘 못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잘 고친다고 소문난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겠어요? 사랑받겠어요? 사랑받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미움받는다 그러느냐?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권능의 의미는 자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치고 또한 뭘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보여주는데 왜 그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일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의 권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초월적인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능력자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그러면 8절에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8절 보십시오. 권능을 주시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했을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자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 우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지구상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른 각도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마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 된다. 아멘. 그죠? 그런데 너희가 이거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장로님 받았어요? 아니요. 받아야 주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받았어요? 제게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목사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이런 거 받았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뭘 줘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느냐? 이건 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느냐? 이 내용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에 있게 하고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또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예수님과 동일한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가보십시오. 자 이제는 10장에서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가 뭘로? 간질로. 이 정도 병은 뭐 간단한 병이지요. 제자들이 아까 권능을 받았다면 그지요? 제자들이 뭘 받았다고요? 그런 권능을 받았다면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아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 내가 병을 다 고쳐 제자들이 그러면 데리고 와 우리 다 같이 안수해서 이 사람 쫓아내자 간질히 쫓아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뭐 있습니까? 능히? 아니 권능을 받았는데 왜 못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 이르시되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하는 믿음은 권능을 받았으니까 고쳐야 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에 꾸짖으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권능 받았는데 장모님 권능 받았잖아요. 예.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다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작다라면 얼마나 작아야 돼 믿음이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믿음이 어느 만큼이라고요? 눈꽃만큼만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뭘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걸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주님 나에게도 이런 권능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니까 낮아지신 거잖아요.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습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초점이 가느냐? 십자가만 생명에만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누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고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두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라.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지만은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갖춰야 됩니까?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장모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그분이 귀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잘 다닌다 할지라도 누구를 드러내면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정말 불쌍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훌륭한 자, 불쌍한 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을 아는 자는 부유한 자고 생명을 모르는 자는 불쌍한 자가 돼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그다음 볼까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뭘 얻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생명 주신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얻은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능력, 권능은 내가 표면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권능이요 믿음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한 권능의 의미가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 뭐냐?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 주신 권능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요. 신자는 예수님께 뭘 받은 자다?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능력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미를 아는 것이라. 그걸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일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누구만 전하면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낫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바울은 내가 죽은 자도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3층에서. 그래서 바울이 고치잖아요. 고치면 바울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있는 능력이다. 그럼 바울은 뭐만 전하면 돼?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추명철 목사님 뭐 능력 없냐? 왜 능력이 없는 목사님을 데려와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은 누구만 전하면 돼? 예수님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죽은 자에 있는데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의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긍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된 목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로 돌아. 이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신 누구만? 예수님만 나의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권능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권능을 주신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받으려고?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주여 능력 주옵소서. 주님은 뭘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능력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부자에게 뭐라고? 당신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부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놈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가 불쌍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뭘 갖고 따집니까? 돈이나 물질 가지고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 따지지만은 예수님은 뭘 모르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진짜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유한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 보좌에 안침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어떤 게 진짜 부자냐? 누구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부자지. 근데 자꾸 교회 와서도 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있는 거, 세상 것 가지고 교인을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다. 이것도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 쏟아졌다? 그것도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권능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권능 받은 자임을 안다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능이 있는 사람. 그분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권능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또 돌아서면 뭘 갖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것 갖고 이야기하고 뭐 정치니 또 뭐 경제니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고 있어야 될 거는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자. 좀 마음에 좀 여태 설교를 그리 했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권능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권능이요 사랑이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뭐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제자가 뭐 베드로 뭐 예수님과 뭐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그래 해놓고 예수님 절대 그리하지 맛이 없어서 붙들고 항변하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사고방식은 뒤로 물리쳐라. 우리는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사고방식은 뭐냐?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는 겁니까? 예수님께만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종교생활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누구 일이다? 아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권능을 받지 않아요. 권능을 받아야 누구의 일이 나온다고요? 예수의 일. 언제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말합니다. 12를 내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잃어버린 자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보시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종교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히 불쌍한 자죠. 누가 심히 불쌍한 자예요, 장로님?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신을 불쌍한 자임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받은 것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신자는 세상에 있고 없고 그걸로 인하여 주눅 들지 않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능. 누구만 바라보는 것?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권능이다. 아멘. 여러분 권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또 다음 주 물어보면 권능 받았습니까? 어떤 권능요? 그러지 마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권능이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